욥기 6장 1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살면서 별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마지막 2020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죠. 마지막 주일, 그렇죠? 마지막 이제 시간들이 되는데요. 2020년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인데 특별히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와 연을 두셔서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시간을 의미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또 우리가 또 그 마지막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그것은 이러한 물론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가 있고 또다시 우리가 2021년 새로운 새해 예배가 있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를? 우리의 진짜 마지막이 올 텐데 그 마지막을 이런 시간을 통해 미리 연습하며 사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은 언젠가 다 떠나보내자면 내가 떠나는, 그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매일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다 연습이고, 그리고 언젠가 그 연습을 잘하면 진짜 헤어져야 할 때 잘 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12월의 마지막 달, 그리고 오늘 27일 마지막 주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그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연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지막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은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요. 대부분의 인생이 거기에 파묻혀요.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좋고 좋지 않은 일에 웃고 울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혀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돼. 거시적인. 물론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매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참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작은 일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작은 일 속에 우리 인생이 보아야 할 더 큰 인생의 큰 거시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보다 큰 그 인생이 가야 할 궁극적인 인생의 오리엔테이션, 인생의 그 방향성, 그 인생의 그 가야 할 그 나침반 방향 속에서
바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왜 오늘 여기에 있고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견디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우리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견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때만이 인생은 단지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도 나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삶, 알아주지 못하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처럼 보이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 화려한 삶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도 단지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단지 견디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이 삶의 의미,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그 의미라는 것은 나의 어떤 내 성취와 업적과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삶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사는 그 피동적이요 수동적이요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힘든 가운데서 가다듬고 씩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중요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향방 없이 허공을 외치는 그런 오늘은 이렇게 살다가 내일은 저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은 사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목적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삶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 궁극적인 우리의 가는 곳이 어딘가를 아는 삶. 그것을 아는 우리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그때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 갈 때? 그쵸.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그 결산이 있다고요. 평가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평가가 있어요. 평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쵸? 이것에 우리는 너무 민감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 삶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지 말아야 할 삶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람들이 의식하고 물론 여러분이 그냥 뭐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우리가 이웃을 늘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에 저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의 평가에 너무 우리는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을 언제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주저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 일생에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주목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초라한 삶이 될지, 그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살아간,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이 있고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살 때 뭘 잊으면 안 돼요. 뭘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살다가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끝이 왔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끝을, 마지막을, 그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마지막을 생각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결코 방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그 위로를 찾아야 되는가? 오늘 욥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욥기 보면 여러분 욥기는 위로가 없는, 그렇죠? 너무나 고난의 삶인데, 근데 여기에 딱 위로가 한 번 등장해요. 욥기 6장 10절에 욥이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궁금하죠? 욥이 어디서 위로를 얻었을까? 그 위로의 근거가 뭔가? 그 위로의 근거를 10절에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이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숨겨진 그 행간, 그 전제들, 그 포함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게 좀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간이라 그러는데 그 함의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욥이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내가 위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단지 하나님 말씀만 내가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그가 그걸 지켰냐는 거예요. 욥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겨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맡겨졌다는. 여러분, 욥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단지 이 성경 말씀 글자 하나하나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그 삶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귀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것을 정말 귀한 줄 알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잘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비밀은 그것은 뭐냐면 삶은 맡겨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그 모든 저마다 각자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뭐한 것이다? 맡겨진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맡기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청지기 비유가 많이 나오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죠? 맡긴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맡긴 것을 잘 관리했나 결산을 하시죠?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반복되는 비유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뭐하는 삶이다? 맡겨진 삶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내가 사는데 내가 잘 살든 잘 살지 않든 망치든 뭐하든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라도 내 삶을 함부로 내 삶을 망칠 그런 권리가 내게 없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것을 단지 맡기워진 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예요. 우리의 그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우리는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로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어. 보잘것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경시하고 무시할 권리도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10달란트든지 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다만 나는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내게 주신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맡기워진 것처럼, 맡기운 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충성하고 언젠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걸 반드시 리턴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적인 거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우리 삶에 많이 없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렇죠? 내가 한 해를 살았는데 뭐 했나? 또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내년 1월 1일 되면 단체로 나이를 먹는데 참 미국 사는 분이 참 아주 재미있는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우리 그 미국 분들에게 우리 한국은 단체로 1월 2일 한꺼번에 나이를 먹는다면 다들 아주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참 아주 어쨌건 간에 이렇게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한 게 뭐가 있노? 하면서 쓸쓸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의 비밀은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든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경이롭게. 이 삶이라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요? 예? 하나님께 주어진 너무나 고결한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그 달란트에 몇 달란트에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 내가 잘 살았는가?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점검할 것은 그것은 내가 올 한 해 어떤 그 내 삶의 가정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참 세계 그 보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우리의 그런 일들, 우리 밖에서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에 거기만 우리가 주목하면 안 돼요. 거기만 우리의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그것만 멍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이 와서 우리의 소망은 뭐 이게 빨리 지나가길 바라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우리의 소망대로 되는 그런 일만 일어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아시리아가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세상에 끊임없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치적인 격변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것이 여러분을 잠시 실망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났다 또 사라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팬데믹도 언젠간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에만 온통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느냐, 거기에만 멍하게 쳐다보고 그것에 따라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흥분하는 그렇게만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욥이 고백한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메시지예요. 결론이에요. 내 밖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욥이 나에게 위로를 준 것은 오늘 욥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그러할지라도라 그래요. 그러할지라도.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러할지라도. 왜 욥이 그러할지라도 말했을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놀랍죠? 욥이 내가 위로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운데 기뻐해요? 그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고통이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있어요. 그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면 위로가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예? 그렇게 말하는 그러할지라도 뭐냐면 지금 이 욥기 6장 10절 앞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환경이 욥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다른 거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별로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주님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제 위로입니다. 여러분 2020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었나요? 다시 하나님이 이 마지막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누구누구야 나는 이 세상에 팬데믹이 왔는 거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됐는가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심은 너이란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주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일은 다 주변적이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0년 우리 삶이 가고 있는가.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잘 가고 있다면 비록 삶이 지금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위로를 삼고 그 가던 길을 여러분 더 힘차게 그 길을 가시고 혹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 있거나 뒤처져 있거나 제대로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이 기회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다시 그 내 삶을 고쳐서 내 가던 길을 고쳐서 다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욕과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삶으로 살아서 여러분 오늘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위로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위로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가 왔기 때문에 위로를 그냥 느끼는 그 반응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서 그 위로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가 나에게 와서 위로를 주나 언제 나에게도 그런 위로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마냥 그런 위로를 기다려요. 그러나 욥은 밖에서 오는 위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무도 우리에게 위로할 이유가 없을 때 그냥 그것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위로에 따라봅시다. 위로의 주체자가 된다. 누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주체자가 돼요? 주의 나는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지든지 나는 주님 말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앞에 앞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 그렇죠? 좋은 일도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올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내가 자만하여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너무 낙담하여 나의 인생을 초라하게 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분명히 확실히 할 것은 나는 여전히 주님 말씀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좀 많이 모이건 많이 모이지 않건 참 우리 사람인지라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우리 마음이 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사람이 가득 모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서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교회에 소망과 위로가 있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던 길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 다시금 주의 길로만 주의 길을 주의 말씀 지키는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한 해를 결산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예배가 됐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지키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귀